할렐루야. 수요일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생명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길을 예비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그 주님께서 상한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2절 찬양합시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채워주시라고
또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에게 온전하고 강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주시라고 함께 그 고백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연약한 저희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선한 열심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교훈들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모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2권입니다. 46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점을 가지고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나가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맞은편에 앉으신 후 예루살렘의 종말을 예언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언제 무너질지 물었으며 예수님은 대답으로 지구의 종말과 자신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셨다. 우리가 배우려는 13장은 해석상 매우 어려운 말씀이다. 예루살렘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지구의 종말을 언급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가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분명하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말론에 관해 신학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말세에 관한 예언을 이해하는데 가장 나쁜 장애물은 독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게 되냐면 오늘은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조금 혼란도 있고 의견 차이도 있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렇게 불분명함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언을 하신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비록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지만 이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비록 어려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또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을 떠나면서 제자들은 무엇을 자랑하였는가? 그리고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라. 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당시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논쟁을 펼쳤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논쟁의 의도를 분명히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논쟁은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흠을 잡을까?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존중하시고 또 이들의 질문들을 통해서 또 다른 가르침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에 한참을 가리킨 다음에 나가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냐면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화려함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돌들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 배경이 성전이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이끄셨냐면 시내산으로 이끄셨어요. 시내산에 이끄셔서 시내산에서 뭘 줬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일종의 텐트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장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성막은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고, 또 성막에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은 임시 텐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다윗이 본인의 집을, 성전을 짓고 생각이 든 거예요. 내 성전은 이렇게, 나의 집은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이 저렇게 초라한 성막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허락치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역할은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안정하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될 걸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돼.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의 침략을 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때 성전도 파괴가 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의 상당수는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70년 동안 지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에 의해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에 말한 성전은 이때 수룹바벨 때 지어졌던 성전이에요. 그런데 수룹바벨 때 지어진 성전은 굉장히 초라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롯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왕이 오르게 돼요. 그런데 이 헤롯은 에돔 출신이에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을 보장받고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증축을 하고 화려하게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격을 했는데,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한 것은 헤롯 성전을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여주는지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자랑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하셨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 큰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대해서 뭘 한 거예요? 자랑한 거예요. 감탄을 한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 중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뭐예요? 파괴될 것이다.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한 거.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들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3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는 시각과 제자들이 보는 시각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사이에도 세상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예를 한 가지 들어보라. 예, 그 당시에 성전을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보고 감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 성전, 너희가 말하는 이 성전도, 영원할 것 같은 이 성전도 뭐예요?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원 후 70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활동했을 때가 기원 후, 그러니까 AD 33년 정도 되니까 70년, 약 40년 후에 실제로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로마의 타투스 장군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이 성전이 파괴가 돼.
그래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죠. 너희가 이 성전을 보고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느냐? 아니다.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것은 무너질 거야 라고 예언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전에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성전이란 건물의 무너짐만 의미한 게 아니에요. 보다 본질적으로 얘기하고자 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세운 건물, 그리고 인간이 세운 제도, 인간이 쌓은 업적,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운 제도와 업적과 이룬 것들을 자랑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 보는 시각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뭘 한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 인간이 이룬 업적, 인간이 이룬 것들, 인간의 그러한 노력들, 인간의 그 성취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강조한 거죠.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의 사이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그렇죠. 불신자들은 어때요? 불신자들은 내세를 믿습니까? 내세를 믿지 않죠. 이 땅의 삶만이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하다 이야기하죠. 이 땅의 것들만이 영원하고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고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르죠.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정말 뭐예요? 그 이상 정말 내 세가 다음 세대가 남아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당신은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예를 한 가지 들어보라. 정말 그날의 성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잖아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정말 이런 시각이 다를 수 있는 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고요. 또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영원하다고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어떤 게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재산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자신이 쌓은 재산, 재물이 영원할 것이라고 불신자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재산이 아무리 많은들 뭘 합니까? 이 재산이 우리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까? 재산이 돈이 전부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대답에 궁금증이 생긴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다시 질문했다. 그들이 질문한 두 가지는 무엇인가? 네, 그 당시에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인간이 만든 건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집인 성전도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는 늘 뭐가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맨날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과 생활을 구성해 갔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 나중에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나중에 조용히 찾아서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나오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왜 이렇게 물었냐면 이렇게 이야기 생각한 거예요. 성전의 파괴. 성전은 영원할 거라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성전이 파괴된 때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다. 성전이 파괴되면 세상의 종말이 온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오고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어떤 징조가 있는가?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니까 이야기를 한 거죠. 언제 그리고 그때 어떤 징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신다.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하든 세상 종말이 다가오든 어느 때든지 경계해야 할 시험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셨는가? 네. 종말일 때 어떤 현상이, 종말일 때 어떤 징조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종말, 마지막 때, 세상이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경고한 게 있어요. 그때 어떤 징조가 있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그것은 뭐냐면 미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를 미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혹받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잘못된 유혹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잘못된 가르침이나 또 잘못된 유혹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 유혹들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신 거죠. 그럼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설득력을 가진다고 보는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가지고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례들이 많다. 그 가운데 하나를 예로 들면서 답해보라. 예. 이 종말과 관련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의 예를 들어보라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도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은 뭐냐면 언제 며칠 날 뭘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니까 그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해라 이런 그런 준비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특별히 세기 말 때 20세기에서 21세기, 우리 21세기 넘은 지 꽤 됐는데 20세기에서 27세기 넘어오는 세기 말 때 이런 움직임들이 한참 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막 사람들이 집단 자살도 하고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들이 한때 한참 우리에게 유혹했던 적들도 있어요. 또 어떤 유혹들이 있었냐면 신비한 영적 체험. 그래서 막 시중에 그런 책들이 있어요.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영적 체험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제가 천국에 가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옥에 가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고 막 그런 것들 자기가 갔다 왔다고, 천국에 갔다 왔다고. 이런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유혹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이나 영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도 이제 한국교회에서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사람들이 빠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쉬운 길로 가고픈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집니까? 사는 게 힘들잖아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야야,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대. 곧 종말이래. 그러니까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우리 산속에 들어가서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힘드니까. 그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내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뭘 힘들게 일합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산속에 들어가면 예배드리고 살고 예수님만 기다리면 되죠. 그런 쉬운 길로 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 거죠. 요즘 뭐 젊은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도 이런 경향성들이 있어요.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도 힘들고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렇게 살지 마. 어차피 이 세상 것 영원하지 않아. 곧 주님 오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시면 준비하면 돼. 특별히 14만 4천 명 그 안에 우리 들어야 돼. 그러면서 14만 4천 명 안에 요한계시록 나오는 14만 4천 명을 마치 어떤 정해진 수인 것처럼 구별해서 가르침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하면서 이 14만 4천 들려면 너희들 더 헌신해야 돼.
너희들 재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쳐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힘들게 세상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주일, 그냥 교회 일에 전념해.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단들이 팽배해지는 원인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좀 쉬운 길로 가려는 마음, 이지고잉의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괴로우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라는 거죠. 쉽게 쉽게 살라는 거죠. 이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에 많이 빠지는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또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예는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한때 유행했다 요즘 안 유행합니다.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은 요즘 유행하지 않지만 여전히 이 종말론과 관련된 잘못된 가르침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천재지변과 많은 전쟁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네.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종말에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랬을 때 거짓 유혹, 잘못된 가르침의 유혹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며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냐? 난리가 있을 것이고 나라 간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요? 지진과 같은 자연적인 재해들이 있을 것이고 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굶주리고 배고프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말하는 게 뭘까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뭐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일까요? 어떤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지진들을 특정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난리와 전쟁, 지금과 기근이 심해질 거란 건 뭐냐면 결국에 이 난리와 전쟁,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이 왜 생깁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죄와 악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서로 다투는 일도 없고 싸우는 일도 없고 이런 잘못된 자연적인 재해들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악의 결과 뭐가 생긴 거예요? 이런 사람 사이의 다툼과 갈등과 또 자연재해와 또 이런 고통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마지막 때에 악이 점점 창궐해지고 악이 만들어낸 이러한 가증한 것들이 고통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의 특징은 뭐냐면 악이 점점 심화된다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악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세상이 악해지고 점점 더 세상이 악의 결과물, 그래서 악의 결과로 만들어낸 악한 것들이 세상에 가득할 거다. 그런 종말의 현상들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악이 점점 뭐예요? 팽창해질 것이고 악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에서 1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라. 예수님이 경고하신 두 번째 내용의 핵심은 먼저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 전에는 세상 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복음은 많은 핍박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점에 대해 스스로 조심할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 네.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스스로 뭐예요?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와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마지막 때에 나타난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이 뭐예요? 창궐하게 될 거예요. 악이 더욱 마지막까지 발악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또
이 악한 세상이 뭘 해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이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떡합니까? 악이 점점 뭘 해요? 발악을 하게 돼요. 악이 점점 발악하게 되니까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뭘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핍박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증거가 돼요?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텐데 그들의 악행의 증거라는,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할 것이고 핍박하고 악행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이 있을 때 너희가 뭐예요?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핍박이 있는데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너희한테 계시지 않냐. 성령님이 너희에게 말하게 하실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이길 힘을 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언젠가 핍박을 받게 되고 재판장에 끌려가고 그랬을 때 재판장에 끌려가서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고난과 핍박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뭘 할 거란 거예요? 너희에게 이길 힘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길 힘을 주니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당부하는 거죠. 뭘 당부해요? 끝까지 견디는, 너희가 미움을 받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너희가 가까운 가족에게도 어쩜 미움을 받을지 모른다. 그래서 너희가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뭘 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사실은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보는 경우들이 많죠. 뭐 저희도 이런 것들 다 경험을 했잖아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저희 집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저희 집안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유교 집안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며느리 한 명 잘못 들여서 집안이 망하게 됐다. 제사도 안 드리게 됐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저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막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저희 어머님이 제사를 안 드리겠다고 딱 하니까 뭐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혼자 저희를 키우니까 또 고생하시니까 뭐라고는 못하고, 야, 너희 엄마가 고생을 해서 우리가 뭐라고 못하는데 저러면 안 된다고 막 하면서 어린 저한테 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네가 크면 우리 집 제사 다 가져가라. 네가 제사 드려야 된다. 그런데 뭐 제가 어떻게 제사 드려요?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는다고 저희 어머니 되게 많이 핍박받았어요. 대학교 때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난 친구들도 있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약속한 건 뭐예요? 너희에게 이길 힘을 줄 것이다. 그리고 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이길 힘을 주고 승리할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질까요? 점점 선해질까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요즘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악해지는 증거가 너무 많잖아요. 정말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일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 얼마나 악해지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학기술 발달해서 결국에 뭘 합니까? 그 발달한 과학기술로 서로를 죽이고 정말 서로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100년 동안, 최근 200년 동안 지난 인류 역사에서 죽었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핵폭탄 이런 걸 한 명으로 한 가지 수십만 명을 죽여버리죠. 한 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일주가 발전해도 점점 더 세상은 뭐예요?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점점 더 뭐예요? 악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죠. 이런 뭐 전쟁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상이 요즘 얼마나 악해져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남성, 여성 같은 성에 대해서도 부정을 하죠. 그래서 아는 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독일에 이제 이민 가신 분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오셨어요.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가 이제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를 갔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 생활을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뭐 샤워실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거에 남녀 구분이 없대.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기숙생활 못하고 학교 앞에 자취한다고 그러더라고. 요즘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자체가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악해지지만 여전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악과 싸워서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끝까지 너희가 인내하고 싸우면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의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너에게 이길 힘을 줄 것이고 너희가 마침내 뭐 할 거다? 승리할 거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따라서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쉽다면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길 힘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구호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더욱 빠르게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 종종 핍박과 환란을 이용하셨다. 이는 기독교 역사상 자주 일어났으며 이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설명해보라. 네. 이 핍박과 환란, 이런 핍박과 환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핍박과 환란을 당할 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 거죠. 목사님, 정말 우리가 핍박과 환란을 당할 때 이길 힘을 주실 거고 견디면 승리를 줄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없으면 안 되나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섭리예요. 섭리.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사도행전 8장 1절이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은 그가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는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7 지사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든 면에서 덕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순교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선하게 정말 잘 믿는 사람이 이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순교가 순교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되냐면 그가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마땅히 여겼다는 건 뭐냐면 주동자였다는 거예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 그래서 나중에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기독교인들 핍박하기 위해서 살기 등등해서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고 최초의 스데반이 순교하자 그날을 기점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스데반을 죽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려고 큰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외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곳곳으로 흩어졌잖아요. 흩어지자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빌립이. 빌립 집사는 정말 사마리아 땅을 가고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핍박이 있었지만 오히려 복음이 사방으로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섭리.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는 계기로 삼았다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도 마찬가지죠.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바울로 만드셔서 그가 정말 나의 나된 것은 은혜구나.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쓰셨구나. 그가 얼마나 아름답게 사역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정말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무의미한 게 아니었어요. 무가치한 게 아니었어요. 스데반을 순교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핍박과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그리고 또 뭘 할 거예요? 우리를 승리케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핍박과 환란을, 악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준다.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만일 당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게 된다면 이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지 각자 솔직하게 나눠보라. 네, 이야기하죠. 너희는 끌고 갈 때 염려하지 마라. 이 길 무엇이든지 말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아니요 성령님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한 적 있습니까? 정말 내가 환란이 닥치고 뭐 환란과 어려움들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뭐예요? 염려하고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막상 그 환란들이 딱 닥쳤을 때, 그런 어려움들 핍박이 닥쳤을 때 정말 내가 그것들 잘 이겨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던 경험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어떻게 이걸 이겨냈지? 근데 이겨내지더라. 이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나눠보세요. 저도 이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제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며칠째 계속 안 좋았어요. 그 며칠째 안 좋았는데 특별히 어느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는 집사님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 걸어서 지금 몸 상태가 이런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빨리 저길 가봤으면 좋겠다. 응급실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제자훈련이 있는 날인데 다 뭐 제자훈련생들한테 오늘 제자훈련 못할 것 같다. 내가 응급실에 급히 가봐야겠다 하고 딱 해서 정리하고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더니만 뇌경색 진단을 받았어요. 급하게 입원을 해서 정말 뇌혈관이 막혔으니까 그래서 뭐 혈압이 막 200까지 막 오르고 막 그랬었다. 저는 못 느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뇌경색 이렇게 치료도 하고 쭉 했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되게 큰 병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아침에 걸어서 저는 응급실에 들어왔어요. 걸어 들어가고 진단받고 또 검사하고 약 먹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좀 뭐라 그럴까? 평온함이 있다고 그럴까? 되게 어떻게 보면 큰 병일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뭐 우리 제 동료 목회자들도 와서 괜찮냐 승원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막 적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염려되진 않더라고요. 물론 걱정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염려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겠지. 뭐 앞으로 어떻게 병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면 또 이길 힘을 주지 않겠냐. 어떤 상황이 된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후유증으로 뭐 말을 못한다거나 걷지 못한다 이런 일들이 있다면 또 그때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한번 그런 경험들을 했는지 정말 어려움과 인생의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이 닥쳤을 때 정말 이길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예전에 한번 대학교 때는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도 이렇게 보통 어떤 청량리역에서 기차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는 야성이 있었죠. 수련회 끝나고 딱 내렸는데 청량리역에 내렸어요. 야, 여기 내렸는데 수련회 갔다 왔는데 우리 그냥 갈 수 있냐? 전도나 하고 다니자. 전도나 하고 가자. 전도나는 아니죠. 전도하고 가자. 하고 청량리역에 내려서 쫙 흩어졌어요. 1시간 뒤에 만나자 여기서. 또 청량리에 보니까 뭐 청량리역에 보면 뭐 이런저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 이제 비행 청소년들 좀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되게 무섭게 하는 뒷골목에 있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도 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저런 사람들이 가면 정말 믿을까? 내 말 듣고 예수님 믿을까? 근데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형이 들고 막 가서 사형이 전하다 보면 이분들이 받아들이더라고. 또 영접 기도하자 그러면 영접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때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맛보지 못할까? 어쩌면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어려움들이 없진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어려움들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핍박과 환란이 있겠지만 뭘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때 되면 할 말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겨낸다면 그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점에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 세상적인 것들과 하나님의 것. 혹시 세상 사람들은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하고 이 세상의 것들만 자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혹해서 그들의 자랑에 혹해서 그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거나 혹시라도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그 부분 하나 점검해보고, 또 한 가지, 정말 마지막 때 우리도 살아가는 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 향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에서 내가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승리할 것이다. 이길 힘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악을 선으로 바꿀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또 이번 한 주간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다락방별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날이 오면 정말 너희에게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것을 가르친다 하셨습니다. 내가 핍박과 환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성령이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꿀 것이다.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그 화려함에 그것들을 감탄하고 자랑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정말 바라보고 자랑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을 자랑하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정말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악이 점점 팽배해지고 악이 정말 악한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핍박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것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말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을 바꾸어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육체적 연약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들로 인해서, 또 직장 내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정말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말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승리했다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삶과 생각을 나눔으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다락방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